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미옥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고 또 오래간만에 부모님 댁을 이제 방문하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과 사랑을 나눌 때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줄을 놓지 않고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요셉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자,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이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정수리에 임한 하늘의 보물, 땅의 선물. 자,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저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과부였던 그 룻이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장면들. 이게 좀 격이 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룻과 결혼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참 흔치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에 흘러가고 있었던 모세, 이제 떠내려가고 있었던 모세와 바로 왕의 딸과의 만남, 버려진 히브리 종의 아들과 바로 왕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의 딸과의 만남.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종에서 왕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과분한 대접.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께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합당한 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과분한 대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과 배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하루는 그래요. 지진 났을 때입니다. 포항에 막 지진이 나고 오산에서도 약간 그 지진이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땅에 지진이 나도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주변에 무슨 뭐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내가 막 긴장하고 주눅들 만한 그런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 그게 그 위협이 나한테는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건 인생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고 태풍 소리가 나고 흔들림이 있고 뒤죽박죽되고 산이 죽으니 하고 이 고난의 파도가 연실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상하게 우리 권사님은 세상의 파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위협이 자기에게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7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 한번 넘겨보세요. 찬송가 470장.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줘 보세요. 찬송가 470장. 아닌데 470장이 아니라요, 옛날 거군요. 이건 413장이네요 413장 한번 펴보실래요? 제목을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찬송가를 펴시면 왼쪽 맨 꼭대기에 보면 작사가가 나오고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작곡자가 나와요. 여기 H.G.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73년 곡인데 미국 집사님이세요. 장로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곡이 어디서 쓰여졌냐면 우리 이 집사님의 회계사였던 이 집사님 부인이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호텔에 홀랑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부인이 우울증이 생겨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마음을 못 잡고 있을 이때 딸 4명과 함께 영국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딸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아내만 간신히 살아난 이 비보를 듣고 이 대서양을 건너고 있던 중에 바로 딸 4명이 죽어 있었던 그 장소를 지나면서 그가 거기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지었던 찬송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영혼 늘 편하다. 그리고 후렴을 보세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안정감은 그 근거 없는 안정감, 세상의 파도가 막 일어나도 우리가 휘파람을 부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정감, 그런 용기, 여러분 이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안정감으로 인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콧노래가 나오길 바랍니다. 늘 긍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늘 소망이 생겨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깨닫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속에 살아가며 그 과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정감, 평강,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해 보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추수를 예쁘게 잘 해놓고 조상님들에게 엄청 제사를 드렸어요. 고맙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아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톨에 쌀을 얻기 위해서는 1미 7근, 농부의 땀이 7근이 쏟아져야 쌀이 한 톨이 나온대요. 자, 그런데 이걸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비를 주시고 적당한 일조량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정말 지휘자처럼,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제하시고 적절할 때 모든 걸 공급해 줘야 한 톨에 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했기 때문에 추수가 가능한 것이고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첫 번째 유월절, 이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 맥추절, 이 보리 수확을 마친 다음에 감사제를 올려드린 것. 그리고 수장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을 추수를 끝낸 다음에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는 외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절기는 일단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추석은 여러분들에게 좀 고통이 안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또 가정주부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해석이 달라요. 같은 추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참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석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축제입니다.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어쩔 수 없이 건너야만 되는 힘든 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쉼표로 생각하십시오.
나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해석 능력이 잘 돼서 이상한 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심보를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어쩌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세요. 좋은 것을 보십시오. 훈련입니다. 모든 것도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나쁜 것을 보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해석 능력들이 전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해석 능력. 자, 이 절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축제입니다. 분명히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바쁘게 살던 사람 1년에 3번씩 꼭 불러와서 뭘 하냐면, 첫째,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발자취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일들이 다 보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있었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이런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 때 와서 뭘 하냐면, 레위인들, 이 영적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신앙이 많이 이제 신앙심이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막 이렇게 뒤섞여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축제이지만 영적으로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절기는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절기, 이 추석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추석 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말씀 선물. 오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추석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보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연구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선물을 드릴 때 시시한 거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줄 때는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목사님들을 봤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한 30년 동안 옆 동네에서 같이 막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우울증도 왔고 원형 탈모증도 왔고, 자기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 온 목사님이 자기 돈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친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편안하게 먹고 쉬고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자기가 있었던 용돈도 막 이렇게 주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모습에 제가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선물은 이렇게 쌈박하게 해주자. 찌질한 거 주지 말고 그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감동이 될 수 있는 거, 선물을 줄 때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본데, 여러분 선물의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정신은요,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감동.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이 말씀은 추석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 가방을 하나 툭 던지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가방을 열어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가방을 열었더니 이게 나왔어요. 가방을 열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필요할 때 이거 좀 쓰세요. 그러면 뜻하지 않는 돈다발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떨까요? 제가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다음 사진 보면 이런 표정이 안 나올까요? 그렇죠? 뜻하지 않는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땐 저런 표정이 안 나올까?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저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강아지의 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눈을 잠시 보세요.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저는 요런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얼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남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복. 요셉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평범한 인물 속에 있는 비범한 복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해 드릴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이 많이 있죠.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해 주는 게 신상에 좋아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소지품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좋은 것을 받는 복이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고 탁월한 것을 받는 것, 이게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보물. 자, 이 헬라어로 메게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탁월함과 뛰어남.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정서가 흘러가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물들 중에서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 좋은 것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다. 바꿔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김문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여기 교회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 파라솔 전도회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왔는데, 우리 김문훈 목사님 이렇게 보면 이분은 설교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요셉의 복을 확실히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목회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실력은 있고 막 그런데 뭔가 이게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뭘 해도 잘 됩니다. 뭘 해도 잘 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분은 실력도 있어요. 우리 뭐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는데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암기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그냥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빨리 지나가서 그렇지 이거를 천천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들어보면 진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비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삶의 지혜가 있으세요. 뭐 성질도 잘 내서 막 가끔가다 혈기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얼굴을 보면 굉장히 잘생긴 얼굴.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귀도 크고, 예? 머리가 휘어서 그렇지, 이게 40대부터 이게 머리가 좀 허연 머리가 나와서 그렇지 이제 올해 60이신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째 15년째 TV 방송에 출연하시고 지금 20몇 년, 거의 25년째 전국 팔도 강사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집회를 하시면서 20몇 년 동안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목회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목회지를 가봤습니다. 현장에 1999년 이 덕천성전 250명 간신히 모였던 거기에 3대 담임 목사님을 부임했어요. 재정사고가 난 그 교회, 이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여기서 5년 동안을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종교부지를 하나를 받았는데 이 종교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목사님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무명이었던 김문훈 목사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 400명 성도를 데리고 와서 10년 만에 5,000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안 놀래. 400명이 세상에 여러분 10년 만에 5,000명이 된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10분 떨어진 곳에 2013년도 다음 사진, 그 건물 사진이요. 이거 포도원교회를, 지금 있는 포도원교회를 이제 2013년도에 다시 건축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건축비가 겨우 60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까 그 실내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최대 인원이 4,500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이 교인들이 2만 명밖에 안 돼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의 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의 이렇게 신앙적인 일대기를 이렇게 보고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지금 현 시대에 요셉의 복을 받아, 이게 보시면 어느 한쪽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김문호 목사님 이렇게 일대기를 쭉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이 한 분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탁월한 것을 받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계속 채워지고 공급되는 복입니다. 필요한 것이 계속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 이게 요셉의 복이라니까요. 자, 오늘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14절 시작. 태양이, 이거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 뭘까요? 태양 아래서 만들어지는 온갖 종류의 곡식을 말합니다. 태양 아래서 만들어지는 우리 밭에 나오는 모든 곡식들. 그런데 여기 보면 태음이란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태음이란 단어는 달이란 뜻입니다. 달이란 뜻이에요. 이 공중에 떠 있는 그 달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요 달, 한 달, 두 달, 요 달. 자, 그런데 달마다 계절마다 수확되어지는 곡식과 열매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가정에는 달마다 날마다 일마다 해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쓸 것이 떨어지지 않고 시시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적소적소에 공급되어지고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겠죠. 지금 마이너스 통장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돈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필요하고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면 각자 상황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복이 무엇이냐면 그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 필요한 것이 필요 적절한 대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요게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인생 속에는 일마다, 달마다, 연마다, 사건마다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가뭄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 좀 내놔라, 만들어 내놔라. 그래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쌀통에 그 그릇에 두 가지가 채워졌어요. 가루와 기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식량과 기름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가루와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지금 절박한 것들이 적소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4차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지금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벌써 이거 7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퍼내는 거잖아요. 이거 시작할 때는 이번에 하면 또 있을까? 우리 다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퍼내면 뭐가 퍼먹을 수 있는 물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걸 딱 출정식으로가 막 덤벼들면 너무 신기하게 이번에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요만큼 고여 있어요. 왜 아멘이 없으시죠?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매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쏙 파먹으면 이거 또 뚜껑 열면 또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 이번에 먹을 만큼 이렇게 있어요. 요번에 먹을 만큼, 요번에 구원받을 수 있을 사람만큼. 참 신기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서는 채워지고 밑에서는 쳐 올라오고 이러한 주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이 적소 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요셉의 복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복, 이게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일상과 사업장과 일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범사에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여기 15절 말씀,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산, 옛날부터 있었던 산, 아주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이 산, 옛산, 그리고 작은 언덕, 영원한 작은 언덕.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약속은 유통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은
관계성만 잘 맺어지게 되면 영원히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뒤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는 지금으로 축복기도 받는 지금으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번창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지금으로부터 시작한 이 풍요, 번창, 성장, 이런 것이 지금 말씀과 축복을 받는 이 순간으로부터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계속 번창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풍요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요셉 지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기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기 땅을 차지했던 거 보면, 므낫세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 서쪽에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한쪽 반쪽은 요단강 동쪽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에브라임. 여러분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창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땅도 제일 많이 차지했지만, 제가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93,200명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번창이라는 것이죠.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라는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 뭘 해도 번창하고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답을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한번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연예인? 아니면 사업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지금 눈에 확 띄는 사람 있죠? 백종원 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뒷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충만 해봤어요. 이 백종원 씨, 혹시 이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르시는군요. 알죠? 알아야 정상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낸 거예요. 지금 여기 28가지거든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새마을 식당 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새마을 식당 김치찌개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뭐 본가 한심포차, 뭐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이 많이 있죠. 뭐 지금 일본 음식도 만들어내고 막 그런데, 지금 이분이 프랜차이즈 종류가 좀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28가지예요. 한국의 전국 매장 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이 사람이 이 프랜차이즈점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가는 순이익금만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출연했던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백종원의 3대 천왕, 이건 끝났죠.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푸드트럭, 백종원의 골목식당, 한식대첩, 이거 여러분들께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은 메이저급 회사에서 CF 모델 10개 이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음 잡아서 생각해 보는데, 이분의 재산은 아마 지금 수천억 원이 되지 않을까. 참 신기하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되는 사람은 된다. 자, 다시 한번. 되는 사람은 된다.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시키고 드리고 싶은 이 축복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뭘 해도 잘 된다니까요. 번창.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최악의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뭘 시작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집은 잘 되고 그 사람이 손을 댄 것은 일어나고 풍요로워지고 성장하고 잘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복이라니까요. 번창하고 성장하고 풍요로운 것. 저는 진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에게 뺏기지 마시고 선포되고 들려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이게 지금 2년 전에 한국 장난감 사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데이비드 토이. 아마 여러분들은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 팽이 이거 안 샀던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인피니티 나도 팽이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20초짜리 CF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거. 인피니티 나도 최강의 팽이를 선택하라. 팽이 합체 배틀 합체형입니다. 금속 합체형. 스피릿 모드. 저거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사주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합체 팽이로 배틀에 저거 승자야. 만들었던 회사거든요. 마그네틱 나도 출동. 인피니티 나도. 자, 저겁니다. 자, 인피니티 나도 팽이. 자, 이분이 그 영광 성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정훈 집사님이에요. 대표가. 근데 이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보세요. 201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장난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새벽 기도하고 회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이게 영감이 좀 딸리고 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직통 기술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원에 가서 영감을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대박이 났는데, 여러분 이분이 2017년도 교회에 사업을 이렇게 1년 결산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제 1년에 11조를 냈는데 얼마 안 냈더라고요. 12억 원밖에 안 냈더라고요. 12억 원밖에 안 냈다니까요. 요 제품 하나만을 가지고 11조를 딱 1년 결산을 했는데 12억 원밖에 안 냈어요. 아주 가볍게 내셨어요. 그리고 성서 침례 그 신학교에 땅을 사서 기숙사를 2층으로 지어서 그 정도밖에 안 해드리고, 또 이만수 감독님이 지금 미얀마에 가서 거기 가서 야구 지도하잖아요. 여기에 후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씩밖에 이렇게 헌금을 안 한대요. 뭐 그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거 볼 때 통쾌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요셉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1년에 12억 정도 뭐 11조 하면 그 정도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더 많이 할 거 저는 더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주 그냥 할렐루야. 그 정도면 되지 뭐 1년에 한 12억씩 11조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밥 먹고 사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그 정도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요.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요셉의 복을 시작. 이거 하면 번창한다니까요. 성장한다니까요. 풍요로워진다니까요. 이게 요셉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전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요 받은 것이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축복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돌아갈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좋은 것을 받는 복.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복, 그리고 번창과 풍요의 복.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십시다.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다시요, 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우리 오산수종교회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자, 조금 더 큰 소리.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우리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향해서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시작.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한 번 더.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자, 뒤에 있는 분 시작.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라.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복을 알려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박하고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요셉의 복을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와 또 우리의 일상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또 세월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 절박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손을 댄 모든 일들의 번창과 풍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요셉의 복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